여러분, 이슬람교가 소위 그 테러 종교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제가 우간다를 갔다 왔잖아요. 정말 이번 출입에서 많이 울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 장애인 사역이잖아요. 이런 램프가 없으면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는 미국에서도 장애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부도 내어버린 그 장애 아들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나 멀었는지 도중에 스탑한 게 이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하 그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10시간을 우리가 레이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그 도하에도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카타르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분이 한의사 우리 오집사님이 계시니까 부르시면 아픈 분 치료하겠다 해가지고 그 10시간 동안에 또 나와가지고 그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그 보니까 또 한 3, 40명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침 놔드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공항으로 이렇게 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냥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얘기저기 하다가 그 나라가 카타르가 GNP가 넘버1이에요. 넘버1, 넘버2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항도요 의리의리했어요. 인천공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잘 지어놨는데 참 나라가 참 살기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치안은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치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얼마나 치안이 좋냐면 아줌마들이 장보러 와서 차에 시동을 켜놓은 채 들어가서 장 보고 나온대요. 아무도 자동차를 훔쳐가는 사람이 없대요. 와, 괜찮네, 살만한 나라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잡히면 다 손발을 잘라. 아시잖아요,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게 테러 종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럴 때 다 하거든요. 강압적인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참 느끼는데 오늘 본문이 기독교를 그런 테러 종교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도전이 되었던 게 이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소화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레저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했다, 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공의, the justice of God,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해서 오늘 이 본문 같은 사건을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했다, 이거 심했다, 기독교는 완전히 이런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나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봤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개념들이,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었으면 봐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나니와 삽비라 봐줬을 것 같아요. 헌금 다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내긴 냈잖아요. 그냥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봐주셨어요. 이걸 보고 나 같으면 봐줬을 텐데, 때로는 나 같으면 이거는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하나님은 또 봐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묘한 가치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 봐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책 제목과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커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주이시 랍비인 해롤드 쿠시너가 쓴 책이에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Why?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 이게 무슨 일일까?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쿠시너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거예요. There is no good people. 그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 답이 아니에요. 비록 주이시 랍비가 쓴 책이지만 성경적 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이걸 받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걸 받은 것뿐이지 억울해할 사람은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직전이 바나바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너무너무나 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존경, 사랑, 명예, 칭찬, 박수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정말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바나바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바나바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희생을 하지 않고 그 명예와 존경과 박수와 갈채만 받기를 원했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성경도 그걸 의도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4장 37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을 적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도 똑같이 적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췄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제가 일부러 가로 안에 헬라어 원문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똑같이 썼어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기가 달랐어요. 의도가 달랐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오히려 잘못한 죄가 드러났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다 치자. 그러면 시기 질투 가지고 한 죄를 너무 심하게 다룬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잡았냐는 거죠. 근데 이 죄가 그냥 단순히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성령을 속인 죄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를 감춘 게 성령을 속였어요. 교회를 속였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속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누가가 이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게 바로 바스피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필퍼, 감췄다는 이런 뜻인데요. 여기저기서 좀도둑같이 떼어먹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서 쓰여졌냐면 구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를 흩어지니까 2세들이 3세들이 모국어를 까먹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까먹어서 영어를 쓰듯이 헬라의 문명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모국어 히브리어를 까먹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70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Septuagint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요즘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딱 요 단어를 넣으면 딱 한 사건이 떠요. 그게 누구의 사건이냐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친 죄를 버스 위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딱 한 놈,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을 놓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면 아간이 지은 죄하고 동일화하고 있어요.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 거 뭐 훔쳤어요. 근데 그 죄가 알아보니까 아간이 지은 죄인 걸 알고 돌로 쳐서 그 아간의 가족을 죽여요. 심하죠? 그래서 돌 무덤을 만든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예. 근데 아간의 죄가 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공격할 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해요. 그 말은 수많은 아녀자들이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이 어린이날인데 오늘이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Fatherless children.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고 드디어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위기였어요. 완전히 지난 40년의 출애굽의 세월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간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확하게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남자만 5,000명이 더해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같이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미어 터지게 모이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간증하며 체험하는 그 교회. 으쌰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가 막힌 감격을 매일매일 누렸던 바로 그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듯이 교인 중에 정말 귀한 교인들이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쩌면 부엌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함께 셀그룹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바로 그 성도,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장례를 하고 있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꽉 모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신을 두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순간에 아간의 죄를 물으셨던 하나님이 북적북적 커가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들어온 이 사단의 여우와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통해서 교회를 허무는 죄를 막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주님의 오시는 그날 그 최후의 심판은 이러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이 이러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말 들어요. 우리 애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 이상한 위로,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다루는 걸 보면서 심했다, 너무했다, 이건 공갈이다, 테러 종교다 라고 하는 이상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예,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납니다. 성경에 이 고난의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이런 교훈을 가져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이 확실하게, 우리말로 애누리도 없이 그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하게 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확실하게 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 몇 가지 유익을 성경은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으로부터 이 정죄하기 위해서, 퓨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이 뭐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짓던 삶에서 돌아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또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발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려 하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본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병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장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벌써 죽었어야 할 죄인들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회개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이 사건 앞에서 정확하게 이걸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한 게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됐어요.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이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fear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혹은 아까 얘기한 테러 종교가 협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하게끔 하는 그런 테러 종교가 아니라 두려운 거,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두려움이에요. 회개케 하는 두려움.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그것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교회를 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도 심판하지만 교인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니고 있는 교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을 적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아주 그 역사적인 모멘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다루듯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교회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꿈, 교회예요.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어서 사도행전이 그 교회의 역사를 적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벅찬 그 꿈,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 탄생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이 아닌 바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 탄생이고, 그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를 허무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실은 사도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당신의 교회를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크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대형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알만한 교회, 지금 허물어진 교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일순간에 넘어져요. 교회가 일순간에 허물어져요. 마귀의 공격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허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성령 강림 사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날을 기다리고 교회가 드디어 탄생되는데 그 교회를 허무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가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경성하여서 회개하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좀 뉴스를 보다가 한국 뉴스를 보고 또 화를 내게 됐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13살짜리 자기 딸을 살해한 의붓 아버지, 31살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야 또. 그랬더니 그 31살 먹은 아버지가 자기 그 의붓 딸을 강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저항하는 이 13살짜리 딸. 13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8학년인가 7학년인가. 근데 그걸 하니까 보복한다고 데려가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 보니까 엄마도 거기에 자기 낳은 엄마도 거기에 있었더니 안 왔냐, 그거 뭐 조사하고 있더라고. 그거 읽으면서 그냥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주일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비틀어서 그냥 모든 뼈마디는 다 불으로 틀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내가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도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런 인간 쓰레기는 죽여야 돼. 어떻게 자기 딸을 강간하고 그게 안 되니까 죽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법정에 갔는데 일주일 훈방 이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도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분이 우리도 있듯이 하나님도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곤장 열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바늘도둑도 죽음이고요, 소도둑도 죽음이에요. 왜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본질은 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이 연약해서 또 연약해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돼서 하고 여러분이 excuse me 하는 그 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고 그래 봐줄게 그렇게 넘어가시는 줄 아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You have to pay the price with a death로, 죽음으로 you have to pay the price. 하나님이 봐줄게가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10번 용서를 해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holiness, justice of God,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다 감옥에 쳐놓고 무기한으로 그냥 감옥에 가둬놔야 돼.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돼. 이런 마음 같지만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걸맞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뭔 줄을 몰라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근거도 없는 가십을 해요.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몰라요. 내 편한 대로 교회에서도 남을 밟고 살아가는 모습들,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런 죄가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내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의 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거를 아는 자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내려놓으면서도 성도를, 교회를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게 바나바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름값도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름값도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우리가 죄를 암만 지어도 그냥 없던 일로 치자 하고 눈 찔끔 감아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잡으면서까지라도 지키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교회를 아끼시면서 희생을 하고 자기의 권리,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이름값도 못하는 자들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그냥 대충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잡기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주신 대로 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